지금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계속 드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온라인 예배로 드릴 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장소를 옮겨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가운데 더욱더 간절함으로 잘 준비돼서 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다 펴놓으시고 또 말씀을 적을 수 있는 이런 노트를 준비하셔서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마가복음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중간 점검하는 그 차원에서 마가복음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이 전체적인 구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8장 21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첫 번째 단원이에요. 이 말씀 주로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곳으로 다니셨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하시는 이야기가 이 1단원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전도하도록 이제 보내셨어요. 그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모르는 많은 자들에게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에 초대받아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부르시는 그 얘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자는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자임에 동시에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이것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단어는 8장 22절로부터 1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는 그 여정 중에 있었던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인데요. 주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훈련시키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 훈련에 대한 이야기가 이 두 번째 단원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세 번째 단원은 11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인데 주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일들을 이제 나누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두 번째 단원에 해당되는 그 말씀이에요. 이 두 번째 단원의 구조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 두 번째 단원은 첫 번째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맹인을 치유하는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단원이 마칠 때 맹인이 치유되는 이야기로 이 말씀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두 번째 단원의 핵심은 맹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두 번째 단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훈련하시는 제자 훈련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영적으로 맹인의 상태입니다. 그 맹인의 제자들을 눈을 뜨게 하시는 그 핵심적인 말씀이 두 번째 단원의 요지라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단원이 8장 21절에서 맞춰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첫 번째 단원이 맞춰지는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제자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맹인의 상태에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건너가시고 있었어요. 그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헤롯에 속한 사람들의 그 안악한 마음, 이것을 조심하라 라고 주님께서 누룩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말 그대로 누룩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를 한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면서 함께 먹을 음식을 준비했어야 돼요. 근데 제자들이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떡을 하나밖에 준비를 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걸 아시고 제자들을 책망하신다, 이렇게 제자들이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말씀 앞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죠. 떡 7개로 또 4,000명을 먹이시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바로 앞에서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수치상으로만 보면 이 제자들이 갖고 있는 떡 1개로 얼마나 먹일 수 있겠습니까? 600명에서 1000명을 먹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서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풍성한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원망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일전에 저희 어릴 때 얘기를 한번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 부모님 사업이 어려워지시면서 점점 힘든 이제 그런 환경 가운데 처하게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제가 이 비가 오면 물이 역류하는 이제 그런 집에 살았던 이야기를 잠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시절을 보내면서 참 마음이 힘들었어요. 내 인생 가운데 소망이 있을까? 내가 이 삶 가운데 벗어날 수 있을까?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원망 가운데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그 시간을 통과한 이후에 돌아보니까 여러분, 그 시간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시간 때문에 우리 가정이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뿐만 아니고 또 저희 부모님이 주의 종으로 섬기는 그 목회자의 가정으로 주의 부름을 받는 그 큰 특권을 누리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몰라요. 지나갈 것 같지 않은 그 시간들이 여러분 지나갑니다. 근데 제가 그 시간들을 돌아볼 때 안타까운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눈앞에 있는 그 문제들 앞에 제가 참 많은 원망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탓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많은 은혜들을 놓쳤던, 여러분 그것을 돌아볼 때마다 늘 아쉽고,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내가 잡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들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경제적으로 볼 때 전시와 같은 이런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이 또한 지나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998년에 우리가 IMF로 많이 어려웠지 않습니까? 또 2008년에는 세계 경제 금융 위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많이 어려웠어요. 근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잘 통과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이 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이때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잘 통과할 것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통과할 것이지만 이 과정을 잘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를 그렇게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눈앞에 있는 일들, 이것을 넘어가려고 이것에 급급해서 이것을 겨우겨우 덮어두고 봉합해 놓으면, 그럼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 이것이 안에서 골마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을 만나면 이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위기는 위험한 기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위험한 순간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새롭게 하시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그 기회를 붙잡는 이 귀한 은혜 가운데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주님께서 이 과정을 통과하실 때 우리가 이 과정 가운데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계속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우리 말씀 가운데 제자들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 능력의 예수님, 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 옆에서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영적으로 맹인의 상태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두 번째 단원이 시작되는 벳세다의 맹인 이야기입니다. 이런 두 번째 단원은 마가복음 8장 22절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8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벳세다라는 곳으로 가세요. 그곳에 가시니까 어떤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께 고쳐달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이 과정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보통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심을 통해서, 안수하심을 통해서 한 번에 치유하십니다. 그런데 이 벳세다 맹인은 단계를 거쳐요.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안수하시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눈이 반쯤 뜨였어요. 사람들을 보고 나무 같은 것이 지나다닌다라고 볼 정도로 아주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또 한 번 안수하시죠. 여러분, 그럴 때 눈이 밝아져서 모든 것을 온전하게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을까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그럴 리가 없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영적으로 맹인이 되어 있는 이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 번에 뜨게 하실 수도 있지만 이 과정을 거쳐서 제자로 세워져 간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주목하고 오늘 말씀을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는데, 여러분 2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길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이 객관적 정보를 묻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인식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떠한가,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 어떤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28절인데요 2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 여러분, 세례 요한과 엘리야는 이 당대에 왕들을 두렵게 할 만큼 놀라운 능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인식하기에 여러분 예수님을 능력에 있는 사람, 능력을 베푸는 사람, 여러분 그렇게 지금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6장 이 말씀 앞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따라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해요. 그 이유가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배불렀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믿음은 맹인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배부름, 우리의 만족,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삼는다면 이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곧 만족함이 깨지고 평안함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늘 만족합니까? 늘 배부른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 믿음은 순간 흔들리고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이 갖는 믿음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이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많은 문제들 가운데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죠. 이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질문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때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고백하기 시작할 때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늘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질문 앞에 베드로가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죠. 베드로의 고백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어떤 말입니까?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대했던, 그렇게 고대했던 다윗 왕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던 그 모든 백성들을 다 구원해 줄 영광의 왕, 능력의 왕, 바로 이 왕을 가리키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럼 우리가 이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고백을 했던 장소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장소를 지금 어디라고 얘기합니까?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얘기해요. 이 장소는 어떤 곳이냐면 당시에 분봉왕이었던 헤롯 빌립이 당시에 로마 황제, 이 로마 황제를 위해서 이 마을을 건축해서 바친 바로 그 동네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요,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이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드러내는 그 장소가 빌립보 가이사라입니다. 이런 그곳에서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왕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바로 당신이십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모든 믿는 자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고백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로마 황제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고 있는 여러분 그 나라입니다. 그 변방에 있는 아주 작은 이스라엘에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범부와 같은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로마 황제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초기 기독교에 있었던 그 기독교인들에 대한 상황들을 우리가 많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이 기록됐던 이 말씀도 여러분 네로 황제 때 아주 박해를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성경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의 힘 앞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그 터전을 빼앗기고 있어요. 로마 황제를 왕이라고 고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인생이 초기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로마 황제가 힘이 강하다, 진정한 왕이다 라고 고백할 이런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초기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로마 황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나타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능력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신 이 위대한 질문 앞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능력이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고백 가운데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태도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런 첫 번째입니다.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을 내려놓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잠깐 한번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는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도 하지 못했던 그 진정한 고백을 했어요. 맹인이었던 이 제자들이 영적인 눈이 띄어진 겁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 앞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복음의 핵심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이 복음의 핵심을 말씀하세요. 이 복음의 핵심을 들었으면 베드로가 주님 앞에 이 놀람으로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눈이 띄었으니까요. 근데 지금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32절 말씀을 보세요. 이 주님의 복음의 핵심 앞에 베드로의 반응이 이런 겁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여러분 이 항변하다라는 말을 살펴보면
언뜻 우리 느끼기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너무 생각해서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처럼 느껴지게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의 원래 의미는 꾸짖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대로 살려보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 이제 우리가 그렇게 고생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이제 조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곧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 이제 다 때가 되었는데 왜 이렇게 마음 약한 소리를 하십니까? 예수님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꾸짖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이해가 되십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있어요. 방금 전에 고백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예수님을 꾸짖을 수 있습니까? 이런 베드로의 눈이 완전히 띄어지지 않은 겁니다. 벳세다의 맹인처럼 눈이 반쯤 띄어진 거예요. 이건 무엇이 이 베드로의 눈을 완전히 뜨지 못하도록 이런 가리고 있을까요?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생각 때문입니다. 이런 그것을 시편 2편 7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잘 볼 수 있는데, 시편 2편 7절 9절 말씀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 말씀은 모든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한 생각으로 갖고 있었던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가 오면 억압 가운데 있었던 그 이방 모든 백성들을 질그릇같이 깨서 부르시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이다. 그런 다윗 왕 때의 그런 통치의 기대감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해서 로마 황제 가운데 압제당하고 있었던 그 압제로부터 벗어날 뿐만 아니라 모든 그 탄압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을 질그릇같이 깨부수고 이제는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이 세상을 다스려가는 것, 여러분 이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이런 모든 민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서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서 함께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는 영적인 눈이 가려 있어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자기 기준과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러면 이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오늘날 이 세대는 이 자기 부인이 필요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절실히 필요해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전 세계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이 혼란스러움을 더 가중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WHO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20대, 30대 젊은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이들이라고 코로나19에 천하무적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온 세계 젊은이들이 이 코로나19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이 젊은 사람들은 치명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걸려도 곧 나을 거다, 감기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국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대학가 앞에 클럽에는 젊은들이 발 디딜 틈 없이 그렇게 몰려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밀폐된 공간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계속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만 아니면 된다는 거예요. 나만 문제 없으면 된다는 겁니다. 철저한 자기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세대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그대로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세대가 이중적인 잣대를 갖고 있어요. 자기에게 대해서는 너무너무 관대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냉철해요.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확진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코로나19로부터 다 치유되고 벗어나고 그 뒤에 또 다시 병원을 찾는다는 겁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에게 받았던 비난과 그 원망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심리치료를 받아야 될 그런 정도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혹시 이런 이중 잣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내 가족,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 이것만 아니면 된다라고 혹시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이 땅 가운데 믿지 않는 많은 자들 가운데 우리가 눈을 돌려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리스도의 온전한 능력이 여러분 그 삶 가운데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성덕중앙교회 우리 모든 지체들이 이런 온전한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해서 이런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대구 동산병원에 우리 많은 돈을 들여서 위로의 선물을 하고 응원하는 이 일들을 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요, 이 지역사회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많은 사람들을 손소독제를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이런 그들에게 나눠주었어요. 이런 우리가 필요 없습니까? 우리는 병과 상관없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우리도 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누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대에 역행하는 겁니다. 이 세대는 자기중심적인 세대입니다. 나만 손해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이 세대 가운데 우리는 그러면 내가 손해보겠다, 내가 섬기겠다, 이런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목장별로 지금 손소독제를 만들어서 지금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것들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이런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주말에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식당을 잠깐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방문하는 과정 가운데 보니까 이 토요일 날은 마스크를 모든 그 세대들이 다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줄을 길게 섰는지 몰라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 가운데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그렇게 줄을 서 있습니다. 제가 일부 때 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설교를 듣고 어떤 한 집사님이 마스크를 수백 개를 갖고 왔습니다. 이 수백 개는 팔면 이 비용이 얼마나 많은 이윤을 남기겠어요. 근데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자기 부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는 겁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 자는 주님께서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자기 것을 희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기 부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말에 교육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 식당에 손소독제를 좀 드렸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런 위로를 지금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일들 가운데 함께 참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코로나19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부인의 삶, 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건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능력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춰야 될 두 번째 태도는 38절입니다. 3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런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이런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두 번째 태도입니다. 이런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중심적인 세대예요. 나만 아는 겁니다. 나만 배부르고 나만 만족하면 된다는 탐욕적인 세대가 이러면 이 세대입니다.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이러면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금방 읽었던 38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내 말을 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른 성경 이 번역본에 살펴보면 이 말을 내 사람들을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읽어보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나와 내 말을 따르는 제자들,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을 자랑하고 기뻐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이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드리게 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 이게 필요한 때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어린 아이들이, 어린 자녀들을 둔 가정이 많이 힘듭니다.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이들이 방학도 계속 연장이 되고 있고 지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런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힘들고 부모들도 힘들고 그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하나 봤는데요. 그 뉴스에서 이렇게 힘든 이 가정을 드러내는 그런 일기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내용입니다. 그럼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방학이 길어지자 엄마들이 괴수로 변했다. 그 중에서 우리 엄마가 가장 사납다. 그래서 나는 아주 두렵고 무섭다. 그래서 나는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이런 굉장히 웃기면서도 슬픈 얘기 아닙니까? 이 가정 안에요 평안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이 아이들이 너무 소중하고 함께 있는 시간이 좋은 건 알지만 이 함께 있다 보니까 이 마음의 평안이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좀 평안을 나눠주는 이 일들 가운데 여러분 좀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2014년에 아이스 버킷 챌린지라는 것이 있었어요. 르게릭병에 걸렸던 이 환자들을 돕기 위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또 얼음물을 뒤집어 쓰고 또 기부하고 함께 이 따뜻한 마음을 나누었던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그 일들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샬롬 챌린지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세대가 평안을 지금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평안을 잃어가는 이 세대 가운데 평안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위로가 되고 평안을 잃어버렸을 때 평안을 누렸던 그런 성경 말씀들을 다 갖고 있을 겁니다. 이런 그 말씀을 두 사람에게 나누는 겁니다. 첫 번째 사람은 우리 교인들에게 나눠주시고 또 한 사람은 우리 교인 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 평안을 나눠주는 이런 이 일들을 좀 우리가 함께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평상시에 아는 분 말고 내가 평상시에 교제하지 않는 이런 그런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이 샬롬 챌린지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으시면 그 두 분에게 그렇게 나눠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뿐만 아니고 여러분이 좋았던 그 문구도 괜찮습니다. 또 여러분 작은 선물도 괜찮아요. 또 전화 연락도 괜찮습니다. 어떤 것이든 내가 평안을 누렸었던 여러분 그것을 두 분에게 나눠주는 여러분 이 일들 샬롬 챌린지 가운데 여러분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 그 이후에도 저는 바라기로 계속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 가운데 평안이 가득 채워지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평안을 흘려보내는 평안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답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비록 전염병이 있지만 이 전염병 가운데 주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 두 가지 그리스도의 태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동참하는 것이에요. 내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누는 삶, 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을
베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이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